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3월 둘째 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심령들 위해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모든 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았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분을 내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인간의 탐욕과 정욕을 앞세웠던 우리의 악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타락한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어서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고통스러운 문제와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꼭 붙잡아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성시교도 16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진정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니요,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위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어르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께서 갈리고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의 더러운 입술을 천안의 숯불로 지져주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입술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입술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팔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성공케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감동과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육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사랑의 주
19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로 여호와께로부터 요람과 그를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삶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얼마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까? 또 저는 지난주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꽃담빛고에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장로 장립식에 또 가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이승훈 선교사님이 또 큰 은혜를 주셨다고 제가 소문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딱 두 분이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뜻 들으면 롯의 아내가 얼마나 훌륭하면 기억하라고 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롯을 알아야 그 아내를 알 수 있겠죠. 네. 그녀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롯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롯이 누굽니까? 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조카였어요. 아브라함의 형이 낳은 아들인데요. 이 형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자기 아내 사레와 그리고 조카인 롯과 함께 한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살았느냐면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요, 아버지 데라에게 전했더니요, 즉시 아버지가 자신의 생업인 우상 만드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가족들과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아버지 데라가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만 병이 들어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205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그곳 하란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을 떠날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롯이 결혼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온 것으로 보아서 롯이 그때까지 미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 생업이 같았습니다. 목축업이었어요. 양을 키우는 목축업이었어요. 점점 양들이 늘어나자 이제 목자들을 고용을 했는데요. 이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풀밭은 한정되어 있고요. 양들은 계속 늘어나니까 서로 좋은 풀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가족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말씀이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의 성품이 느껴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작은 아버지가 먼저 땅을 선택하고 조카에게 선택하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긍휼의 마음, 이런 양보의 미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너무 인색하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요. 이 롯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봅니다. 야, 어느 땅이 좋을까? 이 바라봐요. 그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보자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땅이요, 비옥한 땅이었어요. 물이 풍부하고요, 아주 풀밭이 많은 그런 땅이었어요. 한때 애굽에서 살았던 그 나일강 하류의 고센 땅이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그 고센 땅과 같았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도시 형성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물이었습니다. 그래야 식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고요,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물을 쉽게 공급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강 주변에 그 땅이 비옥하고 풀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큰 도시들은 대부분 강을 중심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국가 그러면은요, 지금처럼 이런 국가가 아니라 작은 도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한 성주가 한 개의 국가를 형성하는 그런 도시 국가였어요. 이런 도시들이요, 가까이 인접해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 남쪽에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소활, 아두마, 스보임, 이 5개 도시 국가가 이 사해 남쪽에 거기에 형성됐던 것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저 위에 데드시라고 되어 있죠. 사해, 시커먼 게 사해입니다. 자, 인공위성 사진인데요. 그 밑에 아주 푸른 색깔로 되어 있죠.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사해 바로 밑에 바로 보시면은요, 소돔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소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고모라. 예. 그 밑에가 소할. 그리고 그 아래가 아드마. 그리고 스보임. 이 5개 국가가요, 이 사해 남쪽에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롯은 이런 기준으로 자기가 살 곳을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교통이 편리하고 좋은 학교가 있고 유명한 커피숍 그리고 코스트코가 가까이 있고 좋은 병원이 가까이 있으면 그런 지역을 선호하지 않을까요? 당시 롯이 선택했던 기준이나 4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같은 것이죠. 그래서 롯은요, 그 땅에서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롯의 선택해서 하나를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떻게 보실까? 이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여기서 산다면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로지 롯은 세상의 눈으로만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은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살기 좋은 거, 먹을 것이 많은 거, 놀기 편한 거, 그런 땅으로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말씀이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본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생각할까를 놓쳐버리고요, 자기의 시선과 생각만 가지고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롯의 가족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그 생각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이제 도시에서 살 것을 생각하니까 막 흥분이 되었어요. 와, 나도 이제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도시에서 살게 됐어. 너무 흥분돼요. 이제 나도 문화생활을 누릴 그런 기회가 왔어.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롯은 도시 사람처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먹으며 똑같이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시골 사람이라고 놀림을 받지 않으려고 그는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땀빛골을 갔다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갔습니다. 제가 거기서 6년 동안을 살았는데요, 저는 멕시코의 도시들이 다 그런 도시인 줄 알았어요. 멕시코 시티를 빼놓고는 그 땀빛골이나 뭐 다른 도시나 다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이 땀빛골에 스타벅스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 백화점이 리베르폴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는 멕시코의 도시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좀 더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가서 확인은 안 했어요. 확인 안 했는데, 제가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어디를 가다 보니까는요, 그 전이나 지금이나 9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변화된 게 없어요. 예. 몬테레하고 비교하면요, 완전히 시골 동네예요. 여기 몬테레에 와서 살아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비교해보니까. 와, 이 몬테레에는 뭐 먹을 것도 많죠. 화려하죠. 예, 백화점도 많죠. 예. 땀빛골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롯이요, 그 시골에서 살다가 지금 도시에 오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야, 내가 즐길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야,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롯이 이제 화려한 도시 생활에 적응하다 보니까요, 자연적으로요, 영적인 상태가 멀어져 버렸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드렸던 예배도 드리지 않게 되고요, 늘 부르던 찬송도 부르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그냥 도시 사람처럼 밤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예? 그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또 화려한 밤을 또 기약하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도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상태에서 점점 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롯의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이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로 온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점점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써봤어요. 나는 이러고 살면 안 돼. 그래, 애를 써봤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써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면서 혼자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는 악한 그들 중에서 속히 따로 나와서 있고 부정한 것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도요 이런 속담이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예, 기억나세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속담이 기억나는 거예요. 예. 한번 보실까요? 자, 백로 옆에 까마귀가 있죠. 예. 하얀 백로가 검은 까마귀 노는 곳에 가면은요 까마귀처럼 검게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악한 자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그들과 자주 어울리다 보면은요 세상에 이 더러운 때가 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와 주로 대화를 하는지, 또 대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신다면요 그런 사람들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롯이 언제 결혼했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요 제가 성경 말씀을 쭉 통해서 예상해 보면은요 이 소돔성에서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옆집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친구가 소개해줘서 만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입니다. 예,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만났는데요. 드디어 이제 롯이 도시 여자를 만난 거예요. 예? 세련된 옷에 립스틱 짙게 바르고 노랗게 머리 염색하고 손에 샤넬 가방을 들고 있는 그 화려하고 멋있는 여인을 드디어 롯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소돔 여자였어요. 그러니 롯의 가정이 어땠을까 대충 짐작이 가시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여자와 예수 믿지 않는 남자가 같이 결혼해가지고요 남자가 예수 믿을 확률과 그리고 예수 믿는 남자가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해가지고요 여자가 예수 믿을 확률 중에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이해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남자가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해가지고요 이 여자를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과 또 예수 믿는 남자가 믿지 않는 여자를 은혜를 주셨다고 제가 소문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 부부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뜻 들으면 롯의 아내가 얼마나 훌륭하면 기억하라고 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롯을 알아야 그 아내를 알 수 있겠죠. 예. 그녀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롯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롯이 누굽니까? 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조카였어요. 아브라함의 형이 낳은 아들인데요 이 형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자기 아내 사레와 그리고 조카인 롯과 함께 한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살았느냐면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요, 아버지 데라에게 전했더니요, 즉시 아버지가 자신의 생업인 우상 만드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가족들과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아버지 데라가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만 병이 들어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205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그곳 하란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을 떠날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롯이 결혼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온 것으로 보아서 롯이 그때까지 미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 생업이 같았습니다. 목축업이었어요. 양을 키우는 목축업이었어요. 점점 양들이 늘어나자 이제 목자들을 고용을 했는데요, 이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풀밭은 한정되어 있고요, 양들은 계속 늘어나니까 서로 좋은 풀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가족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말씀이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의 성품이 느껴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작은 아버지가 먼저 땅을 선택하고 조카에게 선택하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게. 네가 먼저 선택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긍휼의 마음, 이런 양보의 미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너무 인색하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요, 이 롯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봅니다. 야, 어느 땅이 좋을까? 이 바라봐요. 그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보자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땅이요, 비옥한 땅이었어요. 물이 풍부하고요, 아주 풀밭이 많은 그런 땅이었어요. 한때 애굽에서 살았던 그 나일강 하류의 고센 땅이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그 고센 땅과 같았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도시 형성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물이었습니다. 그래야 식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고요,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물을 쉽게 공급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강 주변에 그 땅이 비옥하고 풀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큰 도시들은 대부분 강을 중심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국가 그러면은요, 지금처럼 이런 국가가 아니라 작은 도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한 성주가 한 개의 국가를 형성하는 그런 도시 국가였어요. 이런 도시들이요, 가까이 인접해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 남쪽에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소활, 아두마, 스보임, 이 5개 도시 국가가 이 사해 남쪽에 거기에 형성됐던 것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저 위에 데드시라고 되어 있죠. 사해, 시커먼 게 사해입니다. 자, 인공위성 사진인데요. 그 밑에 아주 푸른 색깔로 되어 있죠.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사해 바로 밑에 바로 보시면은요, 소돔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소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고모라. 예. 그 밑에가 소할. 그리고 그 아래가 아드마. 그리고 스보임. 이 5개 국가가요, 이 사해 남쪽에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롯은 이런 기준으로 자기가 살 곳을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교통이 편리하고 좋은 학교가 있고 유명한 커피숍 그리고 코스트코가 가까이 있고 좋은 병원이 가까이 있으면 그런 지역을 선호하지 않을까요? 당시 롯이 선택했던 기준이나 4,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같은 것이죠. 그래서 롯은요, 그 땅에서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롯의 선택해서 하나를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떻게 보실까? 이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여기서 산다면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로지 롯은 세상의 눈으로만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은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살기 좋은 곳, 먹을 것이 많은 곳, 놀기 편한 곳, 그런 땅으로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말씀이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본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생각할까를 놓쳐버리고요, 자기의 시선과 생각만 가지고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롯의 가족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그 생각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이제 도시에서 살 것을 생각하니까 막 흥분이 되었어요. 와, 나도 이제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도시에서 살게 됐어. 너무 흥분돼요. 이제 나도 문화생활을 누릴 그런 기회가 왔어.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롯은 도시 사람처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먹으며 똑같이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시골 사람이라고 놀림을 받지 않으려고 그는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땀빛골을 갔다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갔습니다. 제가 거기서 6년 동안을 살았는데요, 저는 멕시코의 도시들이 다 그런 도시인 줄 알았어요. 멕시코 시티를 빼놓고는 그 땀빛골이나 뭐 다른 도시나 다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이 땀빛골에 스타벅스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 백화점이 리베르폴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는 멕시코의 도시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좀 더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가서 확인 안 했어요. 확인 안 했는데 제가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어디를 가다 보니까는요, 그 전이나 지금이나 9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변화된 게 없어요. 예. 몬테리하고 비교하면요, 완전히 시골 동네예요. 여기 몬테리에 와서 살아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비교해보니까. 와, 이 몬테리에는 뭐 먹을 것도 많죠. 화려하죠. 예, 백화점도 많죠. 예. 땀빛골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롯이요, 그 시골에서 살다가 지금 도시에 오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야, 내가 즐길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야,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롯이 이제 화려한 도시 생활에 적응하다 보니까요, 자연적으로요, 영적인 상태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드렸던 예배도 드리지 않게 되고요,
늘 부르던 찬송도 부르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그냥 도시 사람처럼 밤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그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또 화려한 밤을 또 기약하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도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상태에서 점점 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롯의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이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로 온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점점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써봤어요. 나는 이러고 살면 안 돼. 그래 애를 써봤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써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면서 혼자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는 악한 그들 중에서 속히 따로 나와서 있고 부정한 것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도요 이런 속담이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예, 기억나세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속담이 기억나는 거예요. 예. 한번 보실까요? 자, 백로 옆에 까마귀가 있죠. 예. 하얀 백로가 검은 까마귀 노는 곳에 가면은요 까마귀처럼 검게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악한 자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그들과 자주 어울리다 보면은요 세상에 이 더러운 때가 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와 주로 대화를 하는지 또 대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신다면요 그런 사람들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롯이 언제 결혼했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요 제가 성경 말씀을 쭉 통해서 예상해 보면은요 이 소돔성에서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옆집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친구가 소개해줘서 만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입니다. 예,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만났는데요. 드디어 이제 롯이 도시 여자를 만난 거예요. 예? 세련된 옷에 립스틱 짙게 바르고 노랗게 머리 염색하고 손에 샤넬 가방을 들고 있는 그 화려하고 멋있는 여인을 드디어 롯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소돔 여자였어요. 그러니 롯의 가정이 어땠을까 대충 짐작이 가시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여자와 예수 믿지 않는 남자가 같이 결혼해가지고요 남자가 예수 믿을 확률과 그리고 예수 믿는 남자가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해가지고요 여자가 예수 믿을 확률 중에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이해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남자가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해가지고요 이 여자를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과 또 예수 믿는 남자가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 여자를 전도할 수 있는 예수 믿게 하는 확률이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예. 통계 자료가 나와 있어요. 예. 몇 퍼센트인지는 제가 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제가 한번 봤는데 기억은 못하겠어요. 못하는데요. 예수 믿는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요 예수 안 믿는 남자를 전도할 확률은요 매우 높게 나왔어요. 엄청난 차이는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요 그 반대로 예수 믿는 남자가 결혼해가지고요 예수 믿지 않는 여자를 그 전도하는 경우는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확률이 안 나왔어요.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예. 여자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 같지만요, 그 집안을 꽉 잡고 있는 것은 여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은 안 그래요? 여자들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60대 할아버지, 70대, 80대 할아버지가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눈이 반태가 돼가지고 병원에 응급실로 왔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물어봤어요. 60대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할아버지 이렇게 되셨어요? 아침에 아침밥 달라고 그랬다고,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맞았다고 그러더래요. 70대 할아버지가 또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되셨어요?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고. 예. 눈태기가 밤태기가 돼가지고. 예. 80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아침에 눈 떴다고. 아침에 왜 눈 뜨냐고. 계속 자라고. 그래가지고 맞았다는 거예요.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남자들이 들으면 참으로 슬픈 이야기예요. 60세가 넘어서도요, 큰 소리 치는 남자는요,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는 남자예요. 저는 큰 소리 안 쳐요. 아니면은요, 아주 경건한 여자를 마녀를 만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남자가 멍청하든지, 아니면은 아내가 경건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롯은요, 믿음 없는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점점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롯의 아내가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요, 북쪽에 있는 4개 도시국가가 이 남쪽, 아까 보셨죠? 사해 남쪽에 있었던 이 5개 국가를요, 침략을 한 거예요.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남쪽 군대가 북쪽 군대에 패해가지고요, 이 소돔성에 있었던 롯과 그의 아내, 그의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이 소식을 이제 삼촌인 작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요, 그곳을 쳐들어갑니다. 북쪽 군사들이요, 승리에 취해가지고요, 밤새 술을 먹고 자고 있을 때 습격해가지고요, 그 빼앗겼던 모든 것들, 롯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롯의 아내가 새 인생을 살 그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롯의 아내는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녀는 다시 우상과 성적인 타락과 어두움의 그 소돔의 문화 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 여인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2명의 딸이 태어났어요. 2 딸들은요, 자연적으로 엄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이 악한 소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녀 교육은 엄마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교육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엄마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문화를 좋아하고 세상의 오락을 좋아하고 그러면 자녀는 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요, 이 자녀들이 엄마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교육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이 2 딸들은요, 엄마의 이 나쁜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믿음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 롯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자고 하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억지로 아빠 손에 끌려가지고 교회에 오면은요, 예, 설교는 듣지 않고 그냥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예, 핸드폰만 가지고 손에 들고 있고, 예, 계속 졸다가 그리고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예배만 끝나면 나는 이제 다시 어디 놀러 가야지, 어디 극장 가야지, 예? 어디 볼링장 가야지, 어디 커피숍 가야지,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후에 소돔성에서 이 도망 나왔을 때요, 굴에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때 자기 후손을 낳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들을 낳게 돼요. 이게 믿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 두 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어난 아들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에요. 드디어 두 천사가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면서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그러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딸들이요 약혼한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롯이요 그 약혼한 남자들을 아게 급하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이에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섰다 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롯의 가정의 분위기를 대충 짐작을 해보시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가지고요 이 롯의 가정을 그 성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롯의 가족이 믿음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것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어 그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롯의 가족들이 나오도록 재촉을 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부터 보시면은요 이 천사가 롯에게 네 아내와 두 딸을 빨리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와 이 두 딸들은요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간다 안 간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요 남편에게 밖으로 나가보라고 지금 날씨가 지금 멀쩡한데 뭐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냐고 그리고요 딸들은요 아빠 정신 좀 차리라고 그리고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강제로 그들의 손을 잡아가지고 집에서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 뛰어넘습니다. 17절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는데요. 롯의 아내는요. 집에 두고 온 그 명품 옷, 그 명품 신발, 그 목걸이, 금팔찌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천사가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평상시에 즐기던 그 쇼핑몰, 음식점, 그 백화점, 나이트클럽, 카지노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살던 그 성을 다시 뒤를 돌아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유황불이 떨어지고 있는 그 성을 말이죠. 그 순간에 이 여인은 롯의 아내는 소음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두 딸들은요 롯이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막 끌고 나갔어요. 예. 그리고 산을 향해서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도 그 롯의 아내의 소음기둥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봤는데요. 예, 아직도 기둥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가이드 하는 사람이 저것이 소금기둥이라고 그 롯의 아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도 저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없어서 결국 롯처럼 소금기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있느냐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은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생활하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빠른데 주님을 향한 그 발걸음은 천천히 느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생명을 얻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사망을 얻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원한 천국을 얻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뜨거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사는 것이 경건한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하며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의 아내처럼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며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장밋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함께 기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보고를 우리 재정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 멕시코에 있는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월 13일 수요일 날까지 깐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우리 이승우 선교사님 가족하고 또 오늘 예배 마치면 2부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 바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공항으로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수요일 저녁 예배는 13일 날 수요 저녁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월요일 날까지. 그러니까 1박 2일간 있습니다. 폴라델 카베조 산티아고라고 하는 곳에서 행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후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용이 지금 소요 비용이 나와 있는데 좀 교회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좀 써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후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봉투에다가 청년부 수련회 후원 이렇게 해가지고 적으셔가지고 교회에다가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부 수련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OK 전도사역이 3월 23일 날 살티조 펠리페 목사님 교회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3월 16일 전주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예?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예, 죄송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9시부터요. 창고에 있는 성경 의류들이 좀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대청소를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주관으로 대청소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8시에 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아침 8시부터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셨다가 또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교회의 이 행사에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미성 권사님, 그 다음 주는 강명혜 권사님, 그리고 3월 교회 한 달 동안의 안내는 이 두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449장 예수 따라가며 1절만 부르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전하며 우리의 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 안에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롯의 아내가 아니라 신령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깨끗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도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